샬롬.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수요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주님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하면서 지쳤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살겠네.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누워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혹시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는데 일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때 병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에서 나온 이 사람은 책임을 나를 낫게 한 그에게 떠넘깁니다. 자기는 그저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발로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38년 만에 겨우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서자마자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니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쁜 삶 중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에 문자적으로 꽂혀서 안식일에 일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 계명이 오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9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주지를 옮기는 것, 즉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것이 되고 그래서 안식일법을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을 골라서 고쳐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거주지를 옮기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일부러 어기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진짜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했겠습니까?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거나 재판장으로 끌고 가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를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누워만 있었던 이 불쌍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38년이나 지내오다가 깨끗이 나아서 일어나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한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없이 교리와 형식만 남은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무정하게 대하고 메마르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래 안식일법은 할례와 음식법과 함께 유대인을 이방인들과 구분시켜주는 3가지 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법이 특히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다른 법보다 유독 안식일법을 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만 일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절기 때도 똑같이 안식일법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법이면서도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율법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몰라서 일에 해당하는 39가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39개 항목에 각각 6개를 더해서 234개나 되는 일에 해당하는 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법이 예수님 시대에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미신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해낸 부가적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율법보다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만든 미신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완성하고 성취하러 왔음을 보이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안식일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일부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날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그 유명한 10계명이 나오는데 10가지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전혀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 완성하신 피조물, 즉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감상하시면서 참 아름답구나, 좋구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고 그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10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4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자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너도 일하지 말고 가족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다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는 쉬면서 다른 사람은 일을 시키는 식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억압을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는데 내가 구원해 주었다. 그렇다면 너희도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속박되어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병에 속박되어 있었던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당연히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진정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가서 휴식을 취해도 휴양지에 몸은 가 있지만 내가 두고 온 일터와 가정 등의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몸만 잠깐 옮긴 것이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경쟁이 있고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지만은 무자비의 집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던 경자들이 물만 움직였다 하면은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다투고 난장판이 되고 지옥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뭔가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툽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일주일 중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종들도 쉬게 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짐승들도 쉬게 해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라 라는 뜻입니다. 탐욕과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나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나만 살아남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살려주면 나도 산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면 나도 죽지만 남을 살리면 나도 삽니다.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차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나았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집에 먼저 가지 않고 성전에 온 것을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병과 죄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네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았다. 그런데 죄를 계속 지으면 이전보다 더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과 죄를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죄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몸이 안식일에 건강해졌다. 내가 너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 그 의미를 네가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또 그렇게 해준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으로만 끝나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안식일에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능력의 주인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건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졌더라도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병만 낫고 가면 몸은 나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자마자 곧장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곧장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라고 일러바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해방보다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네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하고 나올까요? 아니면 더 화가 날까요? 당연히 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거나 피하시지 왜 한술 더 떠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신성모독죄까지 처벌받고자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무엄하고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나 영광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시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니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먹고 마시고 어디를 가고 일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피곤하게 다 따지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가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고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복해 보여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진짜 쉼,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막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사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날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상황입니다.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을 허락하는 것,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익이 걸렸다 하면은 거기에 누구나 뛰어들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한 베데스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베데스다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무자비의 집이 아니라 진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 것이 어디든지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38년 된 병자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포함하면서까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시고자 하셨고, 다름 아닌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살려주는 날임을, 자유롭게 하는 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속박받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곳이 베데스다와 같은 무자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은혜로운 곳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진정한 복음이 무엇임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